묵상의 주제가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이어서 누룩의 비유, 두 가지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우리가 이제까지 이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설교, 또 성경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본문에서 어긋난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의 전체 구성과 문맥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겨자씨에 관한 이해가 겨자씨가 작지만 심으면 큰 나무로 성장한다.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사람들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결코 심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것도 팔레스타인 농사법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고 했느냐? 그것은 과원지기가 되는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오늘 이 겨자씨는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풀의 종류, 채소의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의 밭이 어느 정도인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란 꽃들이 겨자씨 꽃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들판에 가면 봄철이 되면 심지 않아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채소와 같은 1년생 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나무라고 했느냐? 이것부터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됐다. 이건 도저히 이치에 맞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성경에서 두 가지 모양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새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비둘기 독수리, 이것은 하나님이 좋은 새로 성경에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막연하게 공중의 새 이럴 때는 그 공중의 새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거대한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는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는 그 바벨론 나라에 부속된 수많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하느냐? 새들을, 공중의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이 공중의 새들은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겨자씨가 뿌려진다고 하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와서 주인 모르게 가라지라고 하는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좋은 씨앗보다 더 빨리 크고 더 크게 자랍니다. 그러자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3장의 겨자씨의 비유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이고,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숙지해 왔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잘못 부풀리게 되면 그 가루는 상하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겨자씨가 나무가 됩니까? 왜곡된 성장. 하나님의 교회가 무조건 성장해야 되고 무조건 부흥해야 되고, 그러면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어야 하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된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신령한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에 집중하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에 의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세워지면 3년 내에 부흥해야 되고 3년 내에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할 교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다. 겨자씨는 1년생 채소로서 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어느 땅에서든지 볼 수 있는 채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맺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돼야지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고 누룩을 넣었더니 전부 부풀려지고 이 과대망상 같은 확장에 도취돼 버린, 부흥과 성장에 도취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게 될 터이니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만을 맺는 일에 힘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았지만 자금의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의 의미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겨자씨를 심으면 나무가 돼야 하고 누룩을 집어넣으면 가루가 완전히 부풀려져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